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약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신 발걸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일 되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든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여러분 책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이 전도서를 지을 때는 그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가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봤고 또 그러나 또한 세상에 쓴 잔도 다 마셔봤고 젊었을 때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도 걸어봤고 또 그러나 그의 말년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걸어봤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그의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정말로 남겨줘야 될 말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갔던 그 아들이 더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긴 이야기와 또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실수하였던 것, 그의 아들만큼은 그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여러 가지 때가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세상에 다양한 일이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 결국은 세상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무상함 또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참 세상은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다. 세상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의외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의 귀결은 무엇이냐? 그렇지만 결국에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결단코 허무함으로 모든 것을 끝이는 성경이 마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겨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글을 적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알 수 없고 또 예측이 되어지지 않고 의외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 영원한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그분은 바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솔로몬을 여러분 우리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 결국에는 내가 집착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들은 다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는 것들,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발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와 같은 것을 언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 말씀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너의 창조주는 너를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너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솔로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분 이 육신이 젊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생리적인 나이가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또 젊었을 때 힘있게 할 때 활력 있게 할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젊다고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 10대이고 20대이고 뭐 30대이다 할지라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소망이 없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비전 없이 그저 세상에 끌려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결단코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청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소망으로 차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보여지고 비전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푸르름은 우리의 청년의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년입니까? 네, 몇몇 분만 청년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여전히 주께서 주시는 생수가 넘쳐서 푸르름으로 가득 찬 주께서 우리에게 이파리를 무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푸르름의 시대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절에 반드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유들과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아니함을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비읍 하나하나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언제 전에인가? 여러분 이 언제 전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고 이때 이후로부터는 다 청년의 때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푸르름을 가질 수 있는 때,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1절 말씀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군가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절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모든 낚시 없어지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여러분 그런 상징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러지 못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젊은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반짝반짝 빛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어느 정도 때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다 지나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시절이 지나가는 때가 오기 전에 너의 그 청년의 푸르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해 보니까 비 뒤에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구름은 부정적인 거죠. 아까 해와 달과 이 빛과는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즉 인생의 어려운 때, 인생의 어두움을 말씀할 때,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또다시 오기 전에 만나러 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예전에 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전에 왔었을 때는 나의 푸르름으로 그 어둠을 이기고 나의 푸르름, 나의 빛과 나의 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반짝거림으로 그런 구름들도 다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찾아올 때는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슬픔에 의해서 잠식되는 때가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리하라.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와 같은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4절 5절에도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이런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 지키는 자들이 따로 있고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고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서 그와 같은 자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더 이상 맷돌질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던 자가 구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다리로 서지 못하는 때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은 보통 치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가 없어지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맷돌질에 대해서는 4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맷돌이 적어지게 되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치아가 다 빠져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사각 여러분 그렇게 아주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치아가 없어져서 오물오물하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그때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창들로 내다보는데 왜 어두워집니까? 바로 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때,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4절 말씀해 보니까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 때, 여러분 이제 길거리의 문이 닫혀졌으니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려지지 아니하는 때. 그리고 또한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바로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깨어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그때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러분 노래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서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예쁜 목소리, 노래하는 목소리 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목소리도 점점 허스키해지고 노래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5절 말씀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제는 경사길 오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계단도 못 오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평지길에서도 놀란다는 거예요. 숨이 가빠서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가벼운 게 어떻게 짐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메뚜기도 신체 부위를 의미할 때는 엉덩이를 상징합니다. 마치 메뚜기가 그 뒷다리를 가지고 높이 점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메뚜기가 바로 엉덩이를 의미하는데요. 그 엉덩이에 힘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선 살구나무 꽃이 핀다.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라고 원래 아몬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나무의 꽃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꽃은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는 때,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때는 그가 영원한 집,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다 무엇이냐? 결국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고 보니까 자기가 보기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결국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쇠하여지고 결국 모든 때는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 청년이라고 하는 때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 인생의 나이도 지나가면 더 이상 그 과거라고 하는 젊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 푸르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속해서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6절 말씀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여러분 그 은과 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가정의 화목함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도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아름다운 관계도 화목함도 가져야 되겠고, 어떠한 사람이든 각자 나름대로의 다 다른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은과 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깨져버리고 있으니 은과 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인생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붙들려고 살아갔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땀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얻어보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담고 싶어도 붙잡고 싶어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때가 된다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샘과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마인드 속에서 물은 항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생명도 그 그릇이 깨어져 버렸으니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흙은, 우리 사람은 이원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 거로부터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만 되어진, 육신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러면서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이 청년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이라고 하는 때로 우리의 이 시간을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4년도도 벌써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만 지나면 이 해는 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걸, 저럴 걸 해봐야 소용이 없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몇 시간 동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정년의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청년인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귀중한 것을 그의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단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허무함을 주고자 했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도서를 굳이 집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을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인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만들을 구하여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도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만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스테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는 뭐냐면은 그렇게 모여있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누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자, 바로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빌리고자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적으면서 잠언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연구하고 잠언도 남겼던 그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채찍질, 즉 잘못된 것을 버리고 우리를 세우고 바르게 하시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또 잘 박힌 못 같아서, 여러분 이 못이 잘 박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유랑민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다윗 때부터 정착이 시작이 된 것이고 솔로몬 때도 아직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정착이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유랑하고 있었던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장막이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텐트가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긴 요즘은 뭐 원터치 텐트도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닥에다가 이 앙카를 잘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튼튼하게 묶어서 이 텐트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잘 박힌 못 같아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름받은 것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주신 한 목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헛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과연 여기서 진실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우리의 들리는 귀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초,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근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이 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많은 책들을 짓는 거 끝이 없다. 그래, 네가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고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해.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끝이 없고 무엇인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해결점을 얻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끝이 없는 굴레의 반복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중요해. 그러나 결국은 뭐냐? 내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로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 지혜에 매몰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네가 이것을 다 듣지 않았느냐?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가지들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원리는 무엇이며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며 그 원리들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어쩌면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한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다 하면서 사람은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허상하고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남는 게 뭐냐? 결국은 이 모든 헛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결국 오만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 있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잘한 팩트들을 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팩트에 매몰되어서 혼란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그래 내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게 이제는 다 우리의 저기 어딘가에 있는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푸르름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청년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이 시간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것들은 꼭 붙드셔서 이 한 해가 의미 있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솔로몬의 후예가 그의 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시행착오를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며 오직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지혜, 곧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세상의 기치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근본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